오늘은 양력으로는 12월 31일, 음력으로는 12월 1일입니다. 정말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산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너무 어려운 시절의 한 해였고, 나라를 보더라도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정말 올 한 해가 방금 묵념을 올렸던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다만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찬 2025년의 새해가 몇 시간 있으면 다가옵니다. 오늘 저녁에 타종식을 취소를 할까 생각도 해보고 많은 것을 했지만, 그래도 그 매년 하는 행사이고 조용하게 차분하게 다른 어떤 외부 행사는 취소하고 타종하는 것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왕생발언 축원문을 하고 타종하는 걸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참석해서 그 타종을 하면서 그 영가님들 또는 새해의 소망들을 한번 발언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한 생각이 무량겁이고 영겁이 찰나입니다. 조선 말에 태어나서 수행의 가풍을 여는 항맹선사라는 분이 선시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망동시종 분량도, 동경춘도 사연류, 시간장천 하이상, 부생자작 몽중류. 해석을 해보면,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도 가고 봄이 오니 해는 바뀐 듯 하지만 복에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서 꿈속에서 산다네 라는 선시를 남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새해니 봄이니 구별하는 모든 것들이 망상이라는 뿐이라는 그 또한 꿈이니 꿈에서 깨어나는 가르침입니다. 늘 우리는 뜨는 해는 다 똑같지만 늘 우리는 그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사의 가르침대로 전등사 신도님들은 새해를 맞이한다고 또는 부산스럽게 또는 거창한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차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종식이나 해맞이에 같이 동참해 주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사년은 2025년도 을사년은 60갑자 중에서 42번째의 해로 푸른 뱀띠에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05년에 위안용을 포함한 을사오적이라 부르는 친일 고관들이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만든 지옥적인 해입니다. 마음이 쓸쓸하거나 마음이 어수선하고 날씨가 흐린 것을 보고 을시년스럽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을사조약에서 을사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면 뱀띠는 예로부터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뱀은 자기 몸이 커지면 허물을 벗습니다. 그렇고 큽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동면에 들어갑니다. 잘 환경과 기후에 잘 변화하면서 적응을 잘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뱀을 보면 억수로 싫어하죠. 이거 뱀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뛰어나갈 겁니다. 안 그렇소? 다 뛰어나갑니다. 그 또한 망상인데, 뱀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고 시작하면, 제가 각하사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 산행을 하면 뱀이 길가에 봄 되면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와서 있으면 그 뱀이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따리를 틀고 있는데, 제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 편 쳐주면, 그리고 법문을 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해로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는 뱀도 있고,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제가 산에 포행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문을 하고 다음 생에 존문 받아서 그렇게 잘 가라 그러니까 몸이 축 늘어지고 숲속으로 가는 그 뱀. 비록 몸만 다를 뿐, 업의 차이 있을 뿐, 우리는 다 부처님의 원음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거는 제가 체험했던 것들이고, 여러분들도 뱀을 만나면 겁을 내지 말고, 다른 동물을 만나 겁을 내지 말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불러주든 또는 다란이나 하든 내가 수행하고 있던 것을 하면 해코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해코지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응할 뿐이지. 그럼 비록 뱀만 그럴까? 지금 다른 놈을 그럴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 한 해의 뱀띠 그 변화하는 그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적응을 잘해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을사년 한 해에는 정말로 국운이 번창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여 우리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에 꼬라지를 할까? 아니면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서민들은 또 모든 분들은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마음을 내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을 다잡아서 부처님과 또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이 시기를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도 작년에는 제구포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무신분립이라는 글자로 하두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무신분립. 한자로 따지보면 없을 무자와 믿을 신자, 그리고 아니불 자와 설립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직역을 바로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공자가 쓴 논어의 안녕편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는 한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경제력이 뛰어나도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그 나라의 기초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하고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하고. 개개인 간의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 사이에 신용이 없다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불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왔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강해. 나는 불신이 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심인데 신심이란 불법성 삼보에 의심 없이 믿는 마음을 우리 불자들은 믿습니다. 조금 전에 삼보 얘기하는 것을 했지만 과연 나는 여러분들은 삼보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여하고 있습니까? 돈독한 믿음과 그 신심이 있었을 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스님을 믿는 그 어떤 삼보에 대한 믿음이 철두철미했을 때 진리의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몸소 실천할 수 있고 남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거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나 수행정진하는데 별 진척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이 어떤 믿음보다는 내 가족, 내 가정의 어떤 불행한 일들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열심히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죠. 안 그렇소? 안 그랬는가 봐요. 말이 없는 거 보여. 어? 열심히 애원하고 있죠. 열심히.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러고 나면 이런 게 있네라고 또 깨달을 수가 있다. 안 그렇소? 근데 처음부터 믿어라 쿠모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신행으로 옮겨갑니다. 맹목적으로 믿다가도 그게 이루어지고 좀 느끼지고 또 깨달았다. 그래 이런 게 있네라고 신행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구사론에서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도론에서는 불법의 큰 바다로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조국사 진율 스님은 자기가 본래 부처이고 저마다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을 신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말이 없어. 생각으로는 들어봤어. 이럴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을 한번 믿고 또는 고민을 해서 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왜 수행을 하고 있으며 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으며 스님의 법문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있는 그것을 결국은 어디다 귀결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부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각자가. 제 이 법문은 이 말은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해니까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자기가 자신을 믿지 않는데 내가 그게 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자신 있고 또는 좀
어려움이 닥치고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움이 닥치고 왔으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어떤 내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부처님한테 의지했어, 가르침에 의지했어, 스님들의 의지했어, 앞에서 삼보에 믿음이, 신심이 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들으면서 이 신심이 그러면 이 신심을 어디서 이렇게 할까? 우리는 인간법을 믿고 있죠. 안 믿어? 그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스님, 전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젊은 30대 중후반 됐을까? 물어봤어. 그럼 어때요? 국견에 자기는 모르겠대. 자기는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꿀밤을 한 대 팍 주고, 아프나 안 아프나 물어보려 하다가 그래는 안 아파. 그래, 그러고 말았는데, 이것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이 생긴다. 연기적 관계에서 콩 씹으면,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인과의 법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얼마나 믿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서 얼마나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둘째치고 분별심하고, 내가 이걸 믿을까 말까, 또는 집착심이 없어지면 깨쳐지는데 많은 집착을 하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진정한 신심이다. 진정한 신심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탐진치 삼독이 생기지 않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심분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해 2025년도 한 해에 우리 불자들에게 가져야 할 세 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세 가지는 꼭 한번 지켜보고 제가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신뢰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인과 관계에 필요한 믿음을 말합니다. 타인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줏대가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어떤 것은 그렇다고 옹고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보편타당하면서 누구나도 긍정할 수 있고 누구나도 보편타당하다면 줏대가 있으면서 굽히지 않는 그 믿음, 이익을 쫓아서, 재물에 쫓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끝은 어떻게 되노? 결국은 패가망신합니다. 근데 줏대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 주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는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신뢰하고 자기 믿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서?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중님의 약창계를 하면서 그 신중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함성중님들이 여러분들 다 옹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결심을 꺾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잘 간직해서
이 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이게 믿으면 안 되면 작심삼일의 어떤 시에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먹겠다고 막 짜놓고 나서 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시간 낭비죠. 열심히 일은 하고 짰지만 안 하고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타인과의 신뢰를 쌓는 방법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타인과 약속을 지키는데 또 정시간 오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 코리안 타임을 제공합니까? 약속 시간에 하면 코리안 타임 제공합니까? 하는 사람 있죠?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10분, 5분. 절대 먼저 오갖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데 늦은 사람은 꼭 늦게 옵니다. 왜 그럴까? 습관이죠. 습관. 그리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못 갈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을 하고, 꼭 못 지켰을 때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못 지켰다, 미안하다, 지키려고 노력에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신뢰를 안 쌓으면, 그리고 또 대충 어리둥데 거짓말을 하거든. 대충 둘러대었어. 안 그렇소? 대충 둘러 거짓말 해가지고 그 거짓말이 오래 갈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오래 가요? 또 며칠 가면 대가라 뽀로 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내 입에 놓은 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꾸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불자라면 그때 상황에 따라 바꾸는데 상대방한테 신뢰를 잃고 타인한테 내 자신한테도 신뢰를 잃고 그것이 큰 자산을 잃는 게 없습니다. 정말 신뢰가 있으면 내가 어려울 때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의 신뢰를 보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약속 그리고 거짓말,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약속을 했으면 그만큼 내가 내뱉은 말, 행동,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굳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올 한 해는. 두 번째는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서원을 세워서 실천해야 되는데, 서원이라는 것은 큰 어떤 발언입니다. 어떤 큰 서원을 세우고 또 올 한 해에 내가 어떤 것을 할 기다라고 하시는데, 보통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엄청난 큰 서원을 발휘해라, 내가 부처가 되어서 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세세생생의 원이지만 올 한 해에 내가 서원을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루고 싶다,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어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서원을 세웠을 때 그 한계도 모르고 무턱대고 막 그렇게 하는데 3일 못 가서 지쳐서 못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처님 전에 3배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쉬고 1년 동안 실천해보소. 여기서 절반은 다 탈락합니다. 10명도 없다. 내가 내년에 한번 물어볼게요. 왜 없어? 10명 없다. 내년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3배가 3배. 3배 3분 하면 돼. 5분 하면 된다. 5분. 5분도 안 걸린. 야, 3배라도 내가 올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삼배하겠다라는 언을 씌우고 한번 해보소. 한번 해봐. 그게 잘 되는가? 잘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된다. 그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서원을 지어라.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따라야 됩니까? 인욕이 따라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설정했던 것은 참고 견디고 실천할 수 있는 인욕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인력 없이 그냥 뭐 다 됐기라 하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나는 그게 잘 안 돼. 나는 원래 그랬고 씩집을 던지삐고 자기가 타협을 보고 그냥 마음대로 방종생활 놀고 그게 자유다라고. 스님 그러면 내 타치하지 마소. 왜 나한테 잔소리하고 있어. 막 그래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참 이 보살님을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이 보살님이 너무 아파서 절에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기도를 끝나면 매일같이 카톡을 올립니다. 하루 일과했던 그걸 올리는데 정말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딱 그 글귀를 올라옵니다. 하루에 108배 지장경 사경 몇 도 어디까지 했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지금 한 1년 반 넘게 됐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 스님과의 신뢰, 부처님과의 신뢰,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살이 몸도 많이 좋아지고 집안도 애들도 잘 크고 가고 있다는 그만큼 인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욕. 그래서 우리는 조금 몸이 고달프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냥 안 합니다. 좀 인욕을 좀 많이 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하루하루 소원을 씌워서 실천하는 그런 어떤 삶을 한번 올 한 해는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마치겠습니다. 30분이 넘어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으로 하나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챙깁니까? 우리 주위에 살아가면서 첫째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집니까? 물, 바람, 흙, 태양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는 만약에 태양이 여름에 되게 덥고 장마가 말고 덥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태양을 원망을 하죠. 또 비가 되게 오면 비를 또 원망하죠. 그런데 그래도 자연에 대한 이 주변의 환경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도반들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부부끼리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저 왼수 보기 싫은 거 막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 왼수가 나의 부처님이요 또 보살은 나의 간센 보살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살아가야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나 이것 되는데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나라가 지금 이렇지만 이것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비록 힘들고 괴롭도록 해도 이 처지 또한 감사하다는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정진해서 내 업을 녹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딱 정해진 틀에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왔더라도 그것을 불편불만을 할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돌려서 수행정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늘 얼굴에
뭐가? 미소가,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으면서 늘 웃으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나는 왜 재수가 없을까? 분명히 여러분들 좀 있으면 찾아갑니다. 어디? 찾아갑니다. 어디? 내가 말 안 할게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돼. 찾아가면 안 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감사하다 마음 놓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와 보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면 봉사와 보시. 그렇게 봉사와 보시 되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겠습니까? 해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은 우리는 해양하려고 아까 제가 축원문에 모든 공덕을 법계에 해양한다라고 아까 했죠. 우리가 살면서 보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한 것들을 나중에 가서 다 모아서 해양하는 마음 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해양하는 그 마음이 상구보리 허중생의 수행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봉사하는 마음도 없고, 아이고 나는 절에 가면 법회 가면 참석만 하고 밥 먹고 공양하고 그냥 갚으면 된다. 뭐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기도비 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소리가 적노? 그러면 안 돼요. 늘 내가 이 전등사가 내 원찰이니까, 내가 전등사 다니는 어떤 곳이니까, 부처님 도량이니까 내가 전등사에 무엇이라도 할 일이 없을까, 무엇을 할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줄 알고, 다른 방문객들이 오면 친절하게 인사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전등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내한테 자리 잡고 있을 때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부처님, 간신보살님 막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올해는. 올해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무신불립, 이것을 정말로 한번 생각해서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도반의 믿음, 이것 믿음이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운문선사에 백암록의 육칙의 운문서사의 그 말씀을 잠깐 해보면, 일일호시일,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한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을사년 새 한 해는 아직까지, 오늘 을사년 새죠.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나는 올 한 해에 늘 좋은 날이 되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얼굴에 미소가 띄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시와 봉사로 향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늘 좋은 날이 된다.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다. 그래가 여러분들 신수 보러 간다고 이 해가 어떻고 분명히 말했어. 가지 마소. 전말할 때, 전말할 때 가지 마소. 그래 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가 또 하루하루가 또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에 타종식을 하니까 시간 나시면 꼭 타종식에 참석하고, 또 오늘 저녁에 못 올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 새해맞이, 신년에 새해맞이를 하거든요. 그때 와서 새 소망을 한번 부처님 전에 한번 같이 발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